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진실한 선지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시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요한의 메시지는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찢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당시에 유명인사가 돼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파르고 험한 광야로 줄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광야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마저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처럼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극구 사용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뉴스가 되는 것은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실패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땄느냐 못 땄느냐에 관심을 갖지 그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4년 혹은 10수년 동안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온 선수만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는 4년 동안 아무리 피지땀을 흘렸어도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도 여러분 손흥민 정도 돼야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린다고 모든 축구 선수를 우리가 다 압니까? 과정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요단강물에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가 전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목욕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때를 씻어내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매우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물에 잠길 때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물속에 다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물에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용서받은 새로운 나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물 속에는 인류의 모든 죄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매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도 포함됩니다. 저의 죄도 포함되고 여러분의 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죄를 지은 사람의 손을 얹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바닥에 뿌리고 그 몸은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꼭 짐승을 죽여야만 합니까? 왜 짐승이 꼭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그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죽으면 곧장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희생으로 드리는 짐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가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의 구정물을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다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갓난아기가 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핏덩이가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기저귀를 차고 우리와 똑같이 응애하며 울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자란 성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30세의 나이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자마자 기적을 행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요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시골에 묻혀서 조용하게 지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크게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예수님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순식간에 보여주시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모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한 과정을 다 거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을 사생애 기간을 온전히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시골에 묻혀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과정을 그냥 건너뛰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독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독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무명이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명의 세월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햇빛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1년 내내 햇빛만 받는다면 그 식물은 말라 죽고 맙니다. 때로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때로는 서리도 맞아야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궂은 날도 있고 폭풍과 불어닥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려면 반드시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깊고 깊은 눈물 골짜기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믿음의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4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큰 꿈을 품었지만 그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무명의 목자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무명의 몫으로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무명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신산탈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내일을 착실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이 많을 때 차분히 실력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착실히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럼 여러분, 세례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 총회장이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듯 세례식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베푸는 형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식 세례가 있고 침례가 있습니다. 약식 세례는 간단하게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의식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약식 세례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약식 세례로는 세례 참된 의미를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로보건대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세례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밥티즈마입니다. 이 밥티즈마는 동사 밥티조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담그다, 가라앉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에 좀 더 충실한 번역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이라는 침례가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이 침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깊이 잠깁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물무덤에 수장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놀라운 존재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나는 죽고 성령 충만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나는 죽고 사랑과 평안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에 병든 나는 죽고 치료받고 건강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 고통당하는 나는 죽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절망하는 나는 죽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침례에 참된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선언입니다.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두 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식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식으로 교인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번만 받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일생 동안 한 번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례의 정신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일생 동안 한 번만 치르지만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인류의 죄가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의 꾸정물을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세례를 받습니다. 진정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와 세속, 미움과 질병, 저주와 절망을 안고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일생 동안 한 번만 받지만 세례의 정신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돼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